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매년 10월 넷째 주일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당, 바로 저 교회입니다,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고대사, 중세사, 또 근세사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역사의 구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후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즉위에서부터 590년 마지막 라틴 교부이자 초대 로마 교황으로 불리우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즉위 때까지를 우리가 흔히 니케아 회의 시대다 그렇게 부르면서 역사적으로는 고대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니케아 회의는 최초의 세계적인 우리 기독교 회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90년서부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를 우리가 중세 교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현대까지는 우리가 근대 교회사라고, 근세 교회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주후 590년서부터 1517년까지를 다른 말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천년의 그 중세사를 우리가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상당히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근데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교회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신앙의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교회 본질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교권이 하늘을 찌르듯해서 이젠 황제의 권위까지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황이 황제 우위에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실제 역사 속에서의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에게 맨발로 눈밭에 서서 용서를 빌은 그런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만큼 교황권이 강화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황 인노센트 3세 때는 교황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창문을 쭉 열고 밖을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황청에다가 바칠 수많은 곡물들이 들어오는 그 수레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본 교황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이며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근과 의미 없다는 말은 이제 지나갔다. 저 교훈은 수많은 물질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라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막 서로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는 구원까지도 돈으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문장 속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도적놈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작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당시 교회가 비대해지고 교권이 강화되자 그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건물이 바로 오늘날 로마에 가면 저 바티칸 궁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시작한 지 100년이 됐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좀 지상에서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 바로 그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고, 만일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사주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에서 면죄를 사라고 교묘하게 선동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림이 실제 그 당시에 팔았던 면죄부의 내용이고 옆에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내용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당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논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급기야 전 유럽에 퍼지게 되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서 교회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았고, 교회 변혁으로 말미암아서 중세시대의 막이 내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원리가 뭘까? 상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에 두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의 내용을 교회 전통이나 교회 권위보다도 먼저 성경에 뒀습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박국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준 진리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해버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을 내세우면서 신도들을 속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특히 교황 레오 10세 시대에는 면죄부를 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매한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서만 가능하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계가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 정치 권력의 후원에 힘입어 진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 당시에 작센 지역의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도 지역 시의회나 영주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이들을 뭐라고 평안하냐면 정부 주도형 또는 관 주도형 종교개혁가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가지고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당시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었고, 또 안정적으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 꿈꿨던 종교개혁의 이상이 결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개신교가 뒤틀리게 된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는 세 큰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있고, 또 하나는 칼빈과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제세례파는 종교개혁을 할 때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점점 무뎌지고 보수화된 원인이 바로 국가 권력과 결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견신례를 준 게 아니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제세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특별히 제세례파가 주류 종교 개혁가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핵심이 바로 평화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서부터 유럽은 끊임없이 전쟁이 뒤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 교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평화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유럽 속에서 반전 운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권력은 제세례파가 확산되고 성장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제세례파는 당시 주류 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종교 개혁그룹, 그리고 정치 권력까지 삼중으로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50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달에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71.6%입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목회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엄청나게 부패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양한 부패한 모습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부패한 모습의 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 달에 진행된 예장 통합 측의 명성교회, 새벽교회 잘 모이는 교회로 유명한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을 합니다. 물론 그 교단도 담임 목사 세습을 총회에서 못하도록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교회가 마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로 생각하면서 내가 만든, 내가 세운 기업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들한테 사장 자리 물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기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신령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인들과 함께, 목사는 그렇게 삐뚤어졌다고 한다고 칩시다.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이 찬송을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또 하나, 목회자의 윤리의식 부재, 정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수많은 매스컴을 타고 오는 목회자들의 수많은 성범죄 문제, 그 외에도 물질주의, 성장주의, 역사의식이 없는 교회 모습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은 딱딱해지고 벗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와 우리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책에서 종교계 500주년 한국교회가 돌아설 길을 묻다라고 하는 부제로 쓰여진 그 책 속에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삶으로 실천했던 그 500년 전의 제세례파의 전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불우한 권력의 마지막 보호 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현실을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불의한 정치 권력의 동조 세력으로 자리매김해온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교회에 이익을 준다고 해서 거기와 같은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권력이 교회를 향해서 달콤한 손짓을 할 바로 그때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정치 권력과 함께 같은 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한국 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제3의 자리, 예언자의 자리에 교회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와 부정부패와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의와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인 생각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해석학적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각을 성경 읽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설교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심지어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위험에서 우리는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인간의 탐욕을 설교와 기도와 큐티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위장을 하는 잘못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 심지어 중직자일지라도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해석학적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을 문제 삼는 이유는 초월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말은 주님이라고 은혜스럽게 말하지만은 내 욕망을 지배하는 상태,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이고 그것은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구약성서의 핵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공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공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공감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공감이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순종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그런 절망에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공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만몬의 우상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본주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도 좋고 만몬도 좋고,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와서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핵심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 마음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두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라고 하는 그런 만몬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주차장이 아닌 주유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하루 종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갇힌 샬롬,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냉전의 사고를 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신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틀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부터 변해야 교회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우리가 아닌 나부터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지도자가 개혁돼야 된다, 누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지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작은 루터가 되겠다, 나부터 작은 예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은 잠든 그리스도인들, 병든 성직자를 고치려고 생명을 내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단순히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닙니다. 또 기념사업으로 남길 일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올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변화해야 합니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안 변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변해야 삽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하여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막과 빛깔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난 오늘 한국의 교회 모습들, 특히 지도자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모습들,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